엄마가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어려운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팔아다가 바쳐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많이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조건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죄가 있고 비기독교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단순 비교할 때 더 적극적인 죄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단순 비교할 때 소극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크기는 심판 때에 그것이 가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죄는요,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회개해야 할 의무를 알고 선을 행해야 할 의무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가 기독교인의 죄가 더 크게 취급당할지 또는 비기독교인의 죄가 더욱더 크게 취급받을지 그것은 심판대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소수자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성소수자는 뭐 인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지 성소수자의 그 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물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행복,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라디오 채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에이씨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재수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을 환영합니까? 혹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세상 죄인들은요 하나님을요 멸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지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기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누군가가 말할 것 같으면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에 존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죄인들은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생활은 하지 못하겠구나. 이제 나는 술도 끊어야 되고 또 어떤 재미있는 그런 쾌락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의무들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죄인들은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는 말이죠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든지 왕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취급이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반역자로 취급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또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요 그 가장이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의 왕이 가장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요 이 왕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그 가장을 말이죠 그 가정을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가장을 행복하게 해야 할, 행복하게 대접을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말이죠
한 10명의 구성원이 있는 가정이라 합시다. 그 중에 갓난 아이가 큰 불행을 당해요. 목숨이 끊어졌다 합시다. 갓난 아기의 목숨이 끊어졌다 합시다. 그것은 그 가정 전체에 있어서 상당한 슬픔과 고통은 되지만은 가장이 죽는 그 불행보다는 덜한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목숨이 끊어지면 말이죠, 그 가정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큰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말이죠, 가장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장을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말이죠, 본체만체예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러면 그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은 이 우주의 생사화복과 생계와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복을 도모하지 않는 죄인들은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만일 당신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본체만체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대접하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요,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그 10명의 그 가족 중에서 말이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죠, 자신들의 그 형제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처신을 해줍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요. 그런데 그 부모를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그 가정의 행복의 그 필요성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큰 죄인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친절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거절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은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하시는 오리란 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 우주의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을요,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들의 생계와 행복을 책임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말이죠,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먹고 살만 해요. 그래서 대학교도 보내줄 수 있고 해외 유학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너무나 이 자신의 그 재산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자식에게 들어가는 학비가 아까워서 말이죠, 중학교만 마치게 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 후에 자식에게 말이죠, 자식이 큰 다음에 나에게 좀 이것 좀 해다오 저것 좀 해다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걸 요구하세요? 먼저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존재의 최고의 유익을 모든 순간에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큰 죄에 빠지는, 흉악한 죄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옳은 길,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잘되는 길, 그것을 염려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짓는 죄인에게 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동시에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말이죠,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또한 그 자식을 미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동시에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천수를 누리기까지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살이 깊게 보이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온이란 때까지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당신의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노트에다 말이죠, 두세 페이지 되도록 말이죠, 생각나는 모든 죄를 낱낱이 적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적어보십시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회개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남의 물건을 혹시 훔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찾아가서 변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해먹으려는 정신이 있어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장부에다가 숫자를 슬쩍 고쳐가지고 빼먹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말이죠, 제가 회사 다닐 때 말이죠, 청년 시절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빙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31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니까 말이죠, 이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다녔던 그 직장을 찾아가서 말이죠,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나서 변상을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는 제가 150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또 한 직장에서는요, 50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짜장면 1,000원쯤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말이죠, 그 회사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제가 여기서 물건도 빼팔아먹고, 그리고 차 운행하면서 기름값도 가짜 영수증 제출해서 기름값 빼먹고 제가 그렇게 빼먹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은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한 직장은 50만 원을 변상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직장, 어떤 곳은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요, 그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말이죠, 그 사람의 그 환심을 사면서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거래하던 그 거래처 사장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 자기는 종업원들을 믿지 않는데요, 다 도둑놈이래요. 예? 다 빼먹고 다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차가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재고 조사를 한대요. 너 몇 개 팔았어? 예, 장부로 제출해. 예, 확실하게 그 저기 입출구를 말이죠, 확실하게 그것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예,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용기가 없으면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드는 이 말을 장구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그런 죄를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영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만일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잘못한 것이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나에겐 돈이 없어요. 예. 돈 10만 원밖에 없어요. 예. 1000만 원을 갚아야 될 것 같은데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말이죠, 예, 저에게 지금 돈이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거를 받아주시고, 제가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제가 생활을 한 이후에 남는 것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 말이죠, 혹시 말로만 회개하시는 분 없습니까? 예? 예,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지도 않고, 예,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예, 남의 것을 슬쩍했는데, 예, 그것을 변상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해결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의 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인의 꼭 기독교인의 죄만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이지만은, 특별히 해결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1, 2개월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게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를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말이죠, 한 번은 저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살을 쏘는 관역을 하나 그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관역의 중심에다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리뭉술하게 도대체 관역을 맞추는 건 뭐고 맞추지 못하는 것은 뭔가.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알려고 씨름하고 난 이후에 말이죠,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때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던 그 목사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신 분이었다.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교 교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걸. 근데 그분도 모르고 그 신학교 교수님도 아는지 모르는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나 성당에서는 누구나 다 해결을 하라고 요구하죠. 근데 뭘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죄는 무엇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요, 다 죄가 됩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말이죠, 국민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어디 가가지고 조미료를 사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얼마 줄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말이죠, 얼굴이 그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확 변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녀는 돈밖에 몰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뭘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이죠, 들락말락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꼭 나만 시켜.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그 두 아이는요, 분명히 부모의 말을 복종하긴 합니다. 복종하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기꺼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복종하는 거고, 또 한 아이는요, 자기에게 용돈이 생길 것을 바라고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여기 원주 교회 성당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이런 그 소망의 원리 혹은 두려움의 원리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 내가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혹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요, 내가 헌금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그런 어떤 그 소망의 원리나 혹은 두려움의 원리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그 행위를요,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그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는 정신입니다. 혹은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뭐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정신,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애정이 없이 도모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런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애정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감에서. 그것은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메마른 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그런 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종파에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거룩함이 천국 열쇠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의향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뻔한 회개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회개,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뻔한 회개, 할 수 없이 하는 회개, 지옥 갈까봐 하는 회개, 그런 회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주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용서를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말이죠, 어떻게 그 죄를 청산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경우에 저희 아이들 보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시키면 말이죠, 그 아이들이 아주 흔쾌히 즐거운 표정으로 그 부모의 말을 듣더라고요. 물론 이제 근데 크면 말이죠, 크면 좀 달라집니다. 세상에 어떤 그 정신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말이죠, 부모님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퇴색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제가 세상의 원리, 창사꾼의 원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요, 굉장히 인색하게 나를 대접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인색한 정신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사실상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여기 교회 상당 여러분, 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기까지는요, 거듭남을 얻게 되기까지는요,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그가 기도를 해도 죄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미사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뭘 하든지 간에 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심의 원리로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요, 모든 행위가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불신자들은 자신의 그 두드러진 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줬다든지 먼저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먼저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에 말이죠, 무엇을 회개해든지 또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야지 당신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죠, 메마른 회개, 아무런 어떤 그 깊은 정신이 없이 말이죠, 멸망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신은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이 주님, 저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그 도덕적인 존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이죠, 내 마음이야,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용서하기로 내가 결정했어.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럼 하나님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말이죠, 그런 그 예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은 말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뜻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죄를 버리기 원치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런 큰 고난에 넘기셨구나.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정신을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남은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정신을, 이런 뜻을 가지게 될 것을 창세전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런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예정하셨다. 난 만세전에 난 예정된 자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심을 버릴 의향이 없는데 난 예정된 사람이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시면 이 우주에는 수많은 도덕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망스럽다, 저런 분이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속죄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땡!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려주신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장구대로 듣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심의 원리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